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들이 더 많고, 또 비싸면 비쌀수록 가짜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유리구슬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보석 같은 그런 구슬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그냥 유리로 만든 구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던 그 종이들 진짜 돈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딱지를 많이 딴 것을 정말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서랍 안에 넣고 마치 재벌이 된 것처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 그 모든 그 재산이 화장실에 다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공부는 안 하고 있는 무자식이 신문지 그냥 접어가지고 딱지치기나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그게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이 화장실에 다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놀던 놀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는데 딱 들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게임인데, 지금 뭐 영화에서나 여기서는 이걸 실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것이 그냥 게임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그 게임하고 현실을 구별을 잘 못하는구나. 이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징어. 우리 어렸을 때 그 오징어 그거 그냥 장난 아닙니까?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는 거. 근데 지금 목숨 걸고 한 칸씩 넘어가는데, 제 딸 그 신랑이 오징어 게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야, 오징어 게임이 그런 뜻이구나. 자기도 어렸을 때 한국 사람인데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10가지 내할을 줄 압니다. 하나, 둘, 셋, 넷. 잘한다 해주면 막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세상은 우리 어릴 때 그 놀던 돌치기 이런 게 전부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돌치기에 목숨이 걸려 있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바닥에 그려가지고 뭐 한 발로 뛰는 이런 것들이 목숨이 걸려 있고 돈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의 현실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박사학위도 진짜 박사학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가짜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신학 박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서 막 팍 사회가 뒤집어지고,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졸업도 그냥 뭐 어느 대학 나왔다 이러면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사회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민 사회 가면 더 심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서울법대 나왔다고 그러면서 서울법대 동창회도 나가고 회비도 내는데 서울대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교민사회에서 학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고성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 귀한 말씀 한마디 얻어 들으려고 찾아오면은 먼저 부처님에게 3000번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000번 절하다가 다 가버리는 겁니다. 만나봐야 이야기는 뻔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절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큰 스님이니까 귀한 말씀 하나 듣고 오라고.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스님인데 가니까 3000번 절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이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3000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인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요. 스님요, 와, 내가 다시 이 절에 오면 개아들입니다. 그러나 3000번 절을 하면서 얼마나 애가 힘이 들었든지 다시 이 절에 오면 개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가짜 롤렉스도 이해가 되고요, 또 뭐 가짜 목걸이도 가짜 진주 같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가짜 기독교가 왜 있을까?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짜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가짜 예수를 믿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가치를 아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뭐 많은 학문이 있고 보석이 있고 무슨 학문이 있지만은 이 기독교 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짜 예수,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들어보면 가짜 기독교, 가짜 예수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고 더 지적인 것 같으니까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막 극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사회에도 보면은 이 가짜 기독교, 다빈치 코드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에 수염 없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서, 그런 게 이제 도마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룟유다 복음서, 거기 보면 예수님하고 가룟유다하고 짰다는 겁니다. 짰다는 거. 너가 나를 배신해라.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게 이제 옛날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나그 한마디라고 그 땅에 파묻었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버드 그 여자 교수가 또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요. 골로새에도 그런 가짜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인데 그 가짜 기독교, 그 가짜 예수를 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또 가르치는가 하면 가짜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또 어떤 것은 먹지도 말고, 또 날짜는 무슨 날 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막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처음에는 예수보다는 이 그리스의 신화들, 그리스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 그리고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그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은 다 그 이상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난 뒤에는 행실도 엉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수준이 높아 보이고, 이게 고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런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도 그렇고, 가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지금만 저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렇게 가짜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감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내 마음에 들면 설교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 그냥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영혼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육식을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이 되면은 막 사람이 허기지니까 개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잔칫날이 되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잡으면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개도 함부로 못 잡게 될 것입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그 개고기가 전부 국산이 아닙니다. 수입품도 많아요. 근데 수입품 중에는 개고기 같이 생겼지만 늑대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늑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나워지죠. 굉장히 사나워지고, 달만 보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이런 정세가 나타난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슬람 교도나 유대인들은 진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정말 돼지고기가 싫다고 그래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인기가 아주 높다고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채용해온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 출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일부를 채용해 온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이 진짜 유대인인지 가짜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유대교에서 많은 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새나 물고기나 육고기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새는 뭐 비둘기라든지 닭 같은 이런
초식 새들만 먹을 수 있고, 육식을 먹는다든지 썩은 고기를 먹는 이런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올빼미 같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런 구별을 통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먹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보면 이 상어고기도 팔러 다니고요, 상어고기도 먹으면 아주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고래고기 사이소 이러는데 그 고래고기도 우리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하면 막 뭐든지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 같은 거 술에 담가 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 좋을 것 같은데 뱀주로 담가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땅꾼이라 해가지고 땅꾼들은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자루에 넣었다가 술을 담 겁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가지고 그 술에 담가가지고 산채로 넣어가지고 1년을 지났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놈이 1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 뱀은 숨 안 쉬고도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입을 물어가지고요, 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독사가 입술을 무는 바람에 입술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래, 중국 사람들은 그 박쥐도 먹고 말이죠. 그 먹지 말라는 것을 왜 그 박쥐를 또 먹어가지고 그 코로나를 또 많이 퍼뜨리고 말이죠. 또 독사를 그 소주에 담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놈이 나가 물어버리니까 입이 막 퉁퉁 붓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의자와 책상 말고는 다리 4개 있는 거 다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마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마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시는 것은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즙이 아니고 실제로 포도즙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셨는데 그 독주는 요즘으로 치면은 맥주입니다. 맥주. 성경에 독주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맥주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비만한 이유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해. 맥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막걸리. 떡물같이 생긴 막걸리를 그래 좋아해가지고 어떤 시인은 그냥 식사가 막걸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막걸리를 가지고 그냥 살아요. 10년 이상을 막걸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물이 맑아 보여도 석회 성분이 높습니다. 중국에도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차를 끓입니다. 차를 끓여가지고 그 성분들, 석회질 성분들이나 안 좋은 성분들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강이 이렇게 오염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물이 좋고 금수강산. 아마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로 왔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참 우리나라는 참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참 모든 것이 좋은 나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음식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거 아니면은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 같은 거는 안 먹는 것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선지 같은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선지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형이 그게 소피다 이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선지를 안 먹습니다. 선지를 안 먹어요. 피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도 목을 매 가지고 막 때리 가지고 그렇게 죽여 가지고 그 개고기를 보신탕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 개가 불쌍치 않습니까? 안 먹는 게 좋죠. 목 매달리는 것만 해도 답답한데 막 떼기로 막 때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절시키고 죽이고 이래가 먹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치가 않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개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 크리스찬들 저거 안 되겠다고 말이죠. 우리 목 메고 막 그냥 죽도록 두들기 패더만 그렇게 잘 먹더라 이런 소리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전부 이 긴 장죽 이거 등에 꽂았다가 꺼내가지고 뻑뻑 피우면서 성경 공부하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배를 안 피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담배가 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제가 결혼 말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말고는 술도 엄청 마십니다. 그리고 옛날 서강대 총장 그 신부님은 사람이 찾아갈 때마다 술 안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담배도 많이 피웁니다. 사제들이 담배도 많이 피워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복사라 해가지고 그 예배를 돕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향연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종을 치기도 하는 이런 그 아이들을 이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들이 다 가난한 애들이 많으니까 장학금을 줘가지고 입을 털어 막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제는 그 모든 사제들이 저질렀던 그런 성적 범죄를 회개하고 참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자만 쓰면 중이 아닌데 뭐 모자 쓰면 중인 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 문제 없다 그래요. No problem. 이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들어가면 이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 범위가 더 벗어나서 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직장 안에도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인 여성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술만 들어가면 신세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용감하기도 용감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신세를 망치고 그 인생을 망치는데도 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신 동안에 필름이 끊겨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교도소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면 뭐 군목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갑니다. 가면 그 방위병들이 있어요. 방위병들이 그들이 이제 죄수들입니다.
방위병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차 놓치면 이탈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온 그 방위병 하나는 사람을 2명을 죽였어. 술 마셔가지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위병은 사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던 그 장교는 이거 우리 탄원서를 내자. 저보고 탄원서를 내자. 기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형시키기 너무 아깝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법은 법이고 법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총살 당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과식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과식하면 비만해지기도 하고 또 고혈압, 심장병 같은 거 이런 병도 생기니까 과식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많이 지켰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11조도 내고 날짜도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뭐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매달 초 하루는 월삭이라고 해서 또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린 날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노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생기고 뭐 툭하면 놀고 툭하면 놀고 이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뭐 노동자들은 좋죠. 그렇지만은 경제 발전은 정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툭하면 놀고 툭하면 놀고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추석 때 되면 막 한 주를 그냥 놀고 설날도 놀고 뭐 노는 걸 참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지만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유는 추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킨다고 보다는 그 날을 이제 기념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구 영신 예배는 이거 아주 미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뭐 이름을 송구 영신 예배라 그래서 그렇지 그냥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두 날을 지킨 것입니다. 안식일은 쭉 지켜오던 것이고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다음에 주일도 지켰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서 안식일은 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일요일이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성수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주일날은 공부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집이 아무리 멀어도 교회 올 때 걸어오고 걸어갔습니다.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되고 그냥 헌금만 내고 공부도 해서는 안 되고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일요일날은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요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전에 시간 난다 해서 배구하다가는 목사님 막 짝대기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배구 같은 것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성수주일이 개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것은 그냥 예사가 되었고 주위에 있는 가게들도 묻습니다. 동북에 오늘 모이냐 안 모이냐. 왜냐하면 매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동북에 모인다 이러면 이제 청년들이 와서 막 과자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도시락도 사가고 오니기리도 사가고 막 이러니까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안 모인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목사님이
그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요일 예배 보고 이제 가면서 시장 보는 그것도 막 뭐라 했습니다. 일요일날 예배 보고 가면서 막 시장 보고 간다고. 요즘은 뭐 교회 오와 주기만 하면 고마우니까 그런 건 없어졌죠.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성경 주석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를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이거 안식일 어겼다 이래가지고 처벌받았어요. 7일을 받았어요. 그 옛날에는 참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저도 안식일 날은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뭐 놀아도 안 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이제 봉사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이 통합책 있지 않습니까? 통합책은 저 신앙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막 강사 목사님 오면 막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막 음식 대접하고 이러니까 저거는 믿는 것도 아니라고, 저거 싼 엉터리라고. 고려파가 있습니다. 고려파는 우리 보고 믿는 것도 아니라 그래. 저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지.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일요일 시장도 보고 말이죠. 근데 고려파 중에서도 더 지독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재금파입니다. 재금파. 삼덕동 저 안으로 보니까 재금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재금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금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마산에 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좋아 죽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는. 그 장로님들이 좋아 죽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담임 목사지요. 담임 목사는 벌써 얼굴이 막 안 좋아요. 굉장히 막 틱틱거리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막 강요를 해가지고 내년에 또 부흥해달라고.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 잘 모르고 그렇게 하자고, 마산이고 재금파고 이러니까 한번 더 하자고. 또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히 목사님이 이제 속셈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설교하러 갈 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그냥 안 가요. 자기 목사를 좋아해야지. 남의 목사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막 장로님들이 전부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인데도 인사도 하고 말이죠. 내년에 또 모시고 말이죠. 근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고. 그 담임 목사가 말이지, 죽은 목사 좋아해야지 왜 남의 목사 좋아하냐고. 우리 장로들은 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말이지.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안 죽는다. 죽는 게 옷 갈아입는 거다. 참,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거든요. 패션쇼거든요. 소풍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은 것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됐다. 잘 됐다. 먼저 가서 잘 됐다. 그래 좀 젊어서 죽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좀 덜 찌그러진 상태에서 기억에 남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아서 한 200살 정도 살아가지고 이게 해골인지 미이라인지 구별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머릿속에 미이라만 남거든. 물론 뭐 부활할 때야 다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겠지만은 젊어서 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소풍 가는 건데 뭐 이거 이 옷 갈아입는 건데 뭐. 성탄절은 사람들은 이게 옛날 태양신의 절기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일을 정하고
우리가 그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너무 아름답죠. 12월이 아름답죠.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전부 술독에 빠져가지고 전부 술독에 빠져가지고 막 헐렐레 할 텐데 성탄절이 있으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것도 대단히 셉니다.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동방정교. 그러니까 러시아는 거의 러시아 정교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보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봐요. 전부 장로교, 감리교, 이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를 전부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장애인들, 이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정교가 강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공격되기 시작한 날,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그 전부 금식일로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더스에 보면은 에스더가 제비 뽑아가지고 죽게 된 유대인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불임절, 부르가 제비 뽑는 건데 불임절 이래가지고 불임절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지키는데 하루는 금식으로, 하루는 축제로 이틀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축복과 고난의 실체는 그리스도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든지 맥추절이 전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또 이 성자의 날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미사 이래가지고 성자들의 미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내 공로로는 부족하니까 성자들의 공로를 빌려가지고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연옥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이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 끊었는데 그런 거는 읽지도 안 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준다. 그래서 그런 미사가 굉장히 많아요. 장은 미사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도 다 미신에 가깝죠. 미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17절 보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고 모든 종교 행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영화 피터팬에 보면은 이 피터팬에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잘하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웬디라는 애 집에 왔다가 걔가 그냥 그림자를 물어뜯는 바람에 그림자하고 피터팬하고 그냥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이 자기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막 울면서 막 그림자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림자가 안 잡혀져요. 그래서 막 우니까 웬디가 묻습니다. 피터팬 보고 왜 우냐 이러니까 내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웬디가 그림자하고 피터팬을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꿰매 줍니다. 다 동화죠. 다 동화.
예수님은 실체고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예배당도 그림자입니다. 목회자도 그림자입니다. 헌금도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런 이단은 머리가 없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리가 없는 몸이라면 참 무서울 것입니다. 목이 잘린 이런 몸뚱이만 있는 시체. 근데 옛날 영화 중에 보면은 목이 없는 이 몸만 가진 이런 기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그런 공포 영화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은 머리가 없는 몸뚱이만 있는 시체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마디와 힘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와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이 신경이 지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는 머리가 없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 꾸민 겸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이단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꾸며진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그 목회자나 사제들의 손이나 반지에 입을 맞추고 또 그들은 자주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깊이 숙여가지고 정말 겸손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옛날 대선 때 보면 후보는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어린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선 사진 보면 전부 자기 애도 안 해. 동네에 하나 안고 그냥 다 사진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애는 없고 개판이 돼가지고요 전부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고 막 쓰다듬고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가 언제 갔다고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파는 아줌마 손잡고 막 흔들면서 한 표 부탁합니다 이러는데 알면서 이제 다 속아주는 겁니다. 그 손 한번 잡아주니까 막 그 생선 파는 아줌마가 좋아가지고 막 굉장히 막 참 기분 좋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심에서 나온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채 하는 것인데 이건 머리에서 나온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인 것이지 막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남의 막 발을 막 씻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은 머리가 없는 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 겸손한 것 같은데 막 회의만 하면 늑대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엉터리 겸손입니다. 엉터리 겸손. 진짜 겸손하려면 어느 곳에서나 겸손해야 되는데 뭐 회의를 하거나 무슨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이 벌겋게 되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가짜 겸손입니다. 아직 양이 못 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남들 보는 앞에서는 인사도 하고 막 겸손도 하고 이런데 딴 뭐 성경 공부나 딴 거 할 때 보면은 막 지배를 하고 강요를 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하고 전도를 강요하고 이 전부 다 머리에서 나온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천사 숭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신약 초기까지만 해도 천사들이 빈번하게 나타나 가지고 그 예수의 부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그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꿈에 현몽해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가지고 내일이면 죽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그 매개체가 돼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의 활동은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은 누구하고 삽니까? 천사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부인은 누구하고 삽니까? 천사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좀 그렇지, 엄마는 아기들 천사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기들 목욕시켜 놓고 엉덩이에 막 분발라주고 옷 다 입혀놓으면 막 웃는데 사람 막 죽여놓죠. 울 때는 또 악마로 변해가지고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막 그냥 애를 그냥 장롱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장롱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울어도 참아야죠. 그거를 그냥 장롱 속에 넣은, 난주 그 애가 커가지고 그 사실을 알면 복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약시대 때 우리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격이 같은지 우리보다 하나 떨어지든지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막 너무 은혜를 받고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형제라고. 천사하고 우리는 형제가 아니고 우리가 급이 더 높아요. 나중에 부활하고, 지금은 천사가 좀 더 높지만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천사들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마귀도 심판하고 귀신들도 심판하고 다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마디고 근육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요, 지금 내가 위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돌면서 정부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인들이 그렇고 또 뭐 유아원 이런 데 있는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가는, 교회 못 오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최근에 3주를 연달아서 우리가 예배 금지가 아닙니다. 교회 폐쇄입니다. 교회 폐쇄. 교회 폐쇄는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리라고. 그것도 목사님만, 처음에는 요구사항이 목사님이 집에서 스마트폰 놓고
예배를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들 내가 절대로 그래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 금요일은 어떻게 하냐? 그래 이제 사무실하고 시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확진자가 안 나온 중동부실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가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게 없어요. 한 번만 금요일도 이제 거기서 한 번, 반주자도 한 명. 지금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막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전으로 사회나 학교나 모든 것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코로나 전처럼 사람들 많이 나오고 막 주일학교 하고 막 그렇게 안 돼요. 코로나 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정부가 너무너무 이 코로나를 이용을 했어요. 정직하지 못하게 이용을 했어요. 백신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연말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밥은 먹지요. 코로나는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배는 드리죠. 작년에는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성찬식, 학습 세례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헌금 바구니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고 저 사람이 잡고 이러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 결국 잠자리 채로 만들자. 또 우리 교회 또 천재가 있습니다. 또 쫙 이 길게 해놓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 눈을 막 찌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열었다 늘렸다 줄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손 안 대고 헌금할 수 있도록.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는 지금 신경도 지금 끊어지고 근육도 지금 느들느들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전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영부영이래 있다가 애들 오면은 또 옛날같이 되겠지,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에서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미신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그 미신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형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99%가 뭔가 하면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다 이래 있는데 입에 피를 쫙 흘리는 처녀 귀신이 와서 문 열어다오 이럴 때 우리는 하면서 막 입속으로 들어가고 막 형들은 그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땡 12시가 되면은 막 입에 피 흘리는 처녀 귀신이 와가지고 말이지 애들 잡아먹는다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요. 밤에 화장실에 가면은 말이지 화장실 귀신이 엉덩이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고. 그러면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말이죠. 이 동성애도 보면 어렸을 때 이 어른들이 애들 막 성기를 자꾸 만지는 겁니다. 재미로 장난으로 만지고 뭐 또 그러면서 크면서 그 마더 컴플렉스도 막 가지고 또 그 여학생들, 요즘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학생인데 막 한번 터지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자를 사귀기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그 동성애가 되는 것도 이 어릴 때 이제 삼촌이나 형이 옛날 이야기를 막 그냥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만 해도 나쁜데
그 이제 성기를 자꾸 만지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막 덩치 큰 애들인데 한번 터지고 이러면 이제 여자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판사, 그리고 교수, 막 사회 지도급 인사들, 뭐 기업의 총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호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호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뭐 화투를 쳤는데 우산선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 오늘 비가 온다, 뭐 이런 것들. 또 38 이게 나오면 오늘 참 산에 이 달이 떠 있는 거, 803에 달이 떠 있는 거, 요거 나오면 오늘 돈을 주든지 뭐 오늘 비즈니스가 잘 될 거다. 전부 초등학문 미신입니다. 또 뭐 무당이 짝두 위에서 막 맨발로 막 춤을 춘다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다 미신입니다. 이런 건 다 초등학문이고 미신입니다. 미신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무덤에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보면 교회 뒷마당이 전부 무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옆에 목사의 사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이 무덤 옆에서 자는 거 이거 무섭지 않냐 이러니까, 뭐가 무섭다는 거야? 다 우리 형제 자매인데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청년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들 수련관이 있어요. 그 수련관 겸 무덤인 겁니다. 무덤. 근데 첫날에 음식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첫날 음식이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참, 이 수련관에는 음식을 잘 해주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는 음식이 참 잘 나오더니 오늘 음식은 왜 이러냐 이랬더니, 어제는 초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그리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목사관 강사방은 어디인가 쫙 떨어져가지고 그 무덤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나는 또 비 오는데 뭐가 와? 어느 귀신이 와서 문 두드리노? 그래 이제 문 열고 보니까 뭐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막 간식 가져가서, 야야야, 지금 간식 먹을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비는 억수같이 오지, 무덤 옆에 있지. 가서 너가 먹어라. 근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무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누군지 이름은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멧돼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멧돼지 가서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파놓는데 이름은 말할 수는 없고, 어느 뭐 장로님 무덤을 그렇게 좋아해요.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 멧돼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판지 몰라요. 그거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는 여학생인데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적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벽에 안에도 부적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또 왜 받습니까? 박사학위 받을 사람이 부적은 또 왜 가지고 갑니까? 웃기죠. 웃기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는데,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돼지머리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돼지머리 올려가지고 막 입에 10,000원짜리도 끼워주고 이러는데, 저보고 와서 물어요. 목사님, 그 회사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로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해라 말이야. 배운 대로 해라. 그래 그 회사 때리치우고
돼지머리에 10,000원짜리 꼽아 였는 회사 때리치우고 이따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좋은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잘해.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오늘의 운세 장난으로도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괜히 신경이 땡기가지고 오늘 양띠는 뭐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더라, 사주팔자, 그런 걸 왜 봅니까? 저는 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안에 그걸 넣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할 때 그 단지를 바꾼다 그래요. 허황된 꿈 이야기. 목사님, 밤에 꿈에 하얀 강아지가 춤을 추던데 이게 무슨 그게 개꿈 아닙니까? 여러분, 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꿈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꿈 이야기, 개꿈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꿈은 뭡니까? 낮에 본 것들, 낮에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연상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꿈으로 나오는 건 다 개꿈입니다. 이 혹시 주님의 계시가 아닐까요?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그게 다 개꿈이죠. 골로새에 온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붙잡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 사제나 성물은 너무 거룩하니까 그 손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장난꾸러기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저주받는다. 왜냐하면 강대상은 하나님이 앉는 데다. 그래서 옆에 쇠사슬을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기는 하나님이 앉는 거구나. 또 의자도 3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는 데구나. 그래서 어른 예배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쇼크 받았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인간이 그 엉덩이를 깔고 앉을 수 있는가? 충격받았죠. 성물은 손대지 말라, 그건 맞습니다. 헌금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은 자꾸 관리하다 보면 돈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은행원들이 돈을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딱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딱 이 지점장이나 감사팀에서 딱 오면 손 그대로 띄고 휴가 가야 됩니다. 컴퓨터 두드리지 못해. 그러면 싹 조사를 해가지고 그 거래가 정확한지 틀린지 싹 밝혀냅니다. 너무 이게 심하면 형사고발이 들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회 돈은 조심스럽게. 근데 큰 교회 와서 이제 놀란 게 그겁니다. 이 꼭 사회하고 똑같아요. 그냥 먼저 따가지고 쓰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 절대로 안 씁니다. 자기 돈 절대로 안 내놔요. 교회 돈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 복 받겠습니까? 그 신보가 진짜 복 받을 신보입니까? 그건 복 못 받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도둑놈이다. 너 하나님의 돈을 네 맘대로 썼으니까 네 도둑놈이다. 너 저주받으라.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돈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개척교회인데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부 막 울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도둑놈이 헌금함을 그냥 이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헌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헌금은 지켜야 될 거 아이가 말이죠. 근데 그 교인들 중에서는 다 덤덤해요. 아까워하잖아. 내만 아까워하더라고요. 내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우리 헌금은 지금 만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 길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뭐 책을 만지지 말라, 뭐 불경이나 성경을 만지지 말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불상은 만지지 말라. 예수상, 마리아상 만지지 말라. 그 다 이게 다 미신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진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안 끝납니다. 금방 안 끝나요. 어떤 사람은 관상으로 돈을 법니다. 당신 관상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되겠다고, 기가 쫙 처진 게 이거 완전히 유비다, 유비 막 이러는데, 기가 처진 거는 처진 거고, 막 당신 머리 까진 거 보니까 공짜 억수로 좋아하겠다 이러는데, 그거 다 그 관상 그거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는 것은 한때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이제 속아서 추종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깨닫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이거는 가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시켰는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하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승리입니다. 승리. 그냥 막 20몇 년, 30몇 년을 막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예배로 바꾼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축복이고 이건 대단한 승리죠. 그래도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물은 하나 떠나야 안 되겠나. 귀신이 목이 마른 모양이죠. 물은 하나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이거는 자의적인 숭배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숭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 오히려 제사하고 기독교하고 합쳐가지고 뭐 두리뭉실이로 하는 이게 자의적인 숭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뭐 미사를 드린다든지 이게 다 자의적인 성경에 없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딱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세례 속에 학습도 들어있고 유아 세례도 들어있습니다. 세례와 이 성찬 이 두 가지만 인정하고 죽을 때 하는 뭐 종부 성사, 결혼할 때 하는 뭐 결혼 성사, 뭐 이런 거 다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보니까 하루에 이 미사를 수십 번 드리더라고요. 수십 번 드리더라고요. 그 사제를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그 할 때마다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가지고 더 이 종교의 부패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좋은 것이지만 겸손한 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위선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다고 딱 들어보면 진짜 모르고 떠들어대요. 본인은 확신을 하죠. 그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뭐 한다고 그래 회의 때마다 그래 입 벌리고 떠들어댔나? 그 냄새 나는 이빨 가지고 떠들어댔냐? 아,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너의 벌은 이빨을 몽땅 다 빼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털리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라 말이에요.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말하고 금식하는 것도 말합니다. 기독교는 불필요하게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게 이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제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중간에 고해성사를 안 하면 이 지옥 간다고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교회 오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 와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 쫙 퍼져 있습니다. 통합적은도예요. 아예 막 사순절 이거 뒤에 막 적어 놓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부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사순절 뭐 이래 하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그 사순절 날 금식하고 사순절 날 고해성사하고 이게 뭐 신앙이 좋은 줄로 아는데 참된 개신교인들은 그래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남들이 하는 소리에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유식한 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래? 왜 그래 남들이 하는 걸 그래 잘 배웁니까?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 안 배우면서 남들이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배웁니까? 사순절 같은 그런 말을 쓰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화요일, 제수요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를 그 주간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지 성찬을 받을 수 있고 성찬을 받아야 뭐 이 지옥에 안 간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다 미신이죠. 순례하는 거, 성지순례는 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하면서 참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 너무 장사 속으로 바뀌니까 저는 막 썩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해 먹으니까요. 예루살렘은 이슬람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정교 전부 그 핵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돈 억수로 벌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데 너무 장사 속으로 바뀐 겁니다. 갈릴리에서 배 타고 막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가면 막 뒤에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고 권사들이 울면서 따라오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싸우고 말이죠. 뭐 나쁜 건 아니, 순례가 성지 순례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뭐 구경해 볼 수는 있죠. 시내산 생각보다 굉장히 높구나.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 받으러 올라간 것이 참 그 80세 된 영감이 올라가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곳이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야, 이 갈릴리가 실제로 있었구나. 그런 건 좋죠. 그렇지만은 막 예수님이 막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거 거기서 또 목사님이 또 한번 뒹굴고 장로님도 뒹굴고 오면서 싸우고 그런 것들은 다 위선적인 겁니다. 세계 사람들은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800km를 걷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걷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들 계속 걸으면서 시집 식구들,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것들 안 죽나 막 이러면서 이제 800km 걸으면 좀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 몸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3주 진짜 결정적인
타격이죠. 그리고 이 무증상자들은 그냥 괜찮아요. 감염력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위드 코로나 앞두고 교회를 막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 방 미긴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좋은 훈련 받은 거죠. 좋은 훈련 받은 것이고, 교인들 이래 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저는 교인들이 한 명도 없을 때 꽉 찼다고 믿고 설교를 했습니다. 꽉 찼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교인들이 거의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인터넷 설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간이 되니까 다 듣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전화를 물어보면은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헛농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호르몬과 신경과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오후 예배는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능력받아서 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신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서 참 이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